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부분이 어제 말씀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했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이제 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사역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전쟁이 있었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의 어떤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4개의 기적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났는지 뭐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한 4개의 기적을 쭉 모아놓은 기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많이 알려진 그런 기적들입니다.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는 그런 기적이 첫 번째 나오고 수냄 여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 독이 든 국을 가루를 뿌렸더니 그게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된 그런 기적.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게 된 그런 기적이 이제 쭉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니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처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선지자들이 아마 공동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자처럼 사람들이 이제 쭉 학교에서 뭐 배우듯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선지자 하나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선지자가 죽게 되었는데, 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게 되면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되는데, 더군다나 뭐 선지자니까 무슨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남편도 죽고 점점 버티다가 결국은 아이들도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울며 불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막 이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엘리사가 듣고는 묻습니다. 그녀의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만 좀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그릇 빌려라.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릇을 빈 그릇까지 많이 빌려라. 상식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전혀 납득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 4절은 또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뭐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여인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하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 기름에 채우는 대로 계속 넘쳐 나가지고 기름이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 놀라운 순종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4장 첫 번째 기적을 가만 보면 뭐 생각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줘라. 그래서 줬더니 그게 이제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는. 자 마치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그래서 빈 그릇과 또 비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의 분량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빈 그릇처럼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한 만큼 가득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우리 8절부터 나온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나는 이야기예요. 수넴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수넴이라는 곳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의 이제 그 끝자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의 여기 이제 수넴 출신이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하다라고 일부러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명망도 좀 있고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식이 이분이 음식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엘리사가 먹을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가다가 먹을 거 한번 얻어 먹더니 갈 때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야, 그 집에 가니까 참 그게 맛있었는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이 이 선지자가 이제 찾아오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귀한 선지자가 오는데 우리 집 저기 크니까 방을 하나 마련해서 우리 선지자께서 오시면은 며칠씩 좀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남편이 또 흔쾌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조그만한 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거기에 머물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머물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그런 집 한 채를 그냥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이 동네 갈 때마다 이제 여기 들러가지고 며칠씩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신세를 지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부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너무 고마워서 여인에게 뭘 좀 내가 나한테 좀 보상으로 좀 주고 싶다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점잖은 그런 여인이죠. 그래도 이제 엘리사는 이렇게 좀 뭔가 신세를 졌으니까 좀 자꾸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너 좀 파악해봐라. 도대체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좀 부족한지 한번 파악해봐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좀 늙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게 참 이 화목한 가정에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아픔이었는데 이 선지자를 잘 모시고 나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도 늙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쁨도 잠시였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예. 황당한 거죠. 근데 더 황당한 태도는 아이가 죽으니까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태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갈멜산으로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장사 지내고 빨리 무덤으로 보낸 게 아니고 갈멜산으로 찾아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막 이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8절 볼까요? 18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애가 죽었다고 막 땡깡을 쓰고 있어요. 선지자한테. 아무리 죽은 아들이 그래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그렇지만 뭐 아이 죽은 거 가지고 선지자한테 막 땡깡을 쓰면서 왜 나를 속여가지고 나는 필요도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때 내가 필요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아들을 줬다가 뺐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제 게하시에게 자기 종에게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29절에 보니까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지팡이를 갖다가 딱 그 아이 위에다가 얹어 놓아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 중동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주로 이제 뭔가 병을 고친다거나 이렇게 주술 같은 걸 할 때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뭐 아이가 살아나나요? 게하시가 다시 돌아오면서 애가 숨도 안 쉬고 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머니가 전혀 거기를 떠날 생각을 안 하고 30절에 보니까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떠나지도 않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선지자를 붙들고 계속 늘어져요. 어머니가 아주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애가 죽었죠. 죽어서 문을 딱 닫더니 엘리사가 들어갑니다. 둘이만 딱 갔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예 시체 위에 누워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코를 마주치고 그리고 입술을 대고 엎드렸더니 아이가 차차차차 온기가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또 7번 안고 빙빙 돌렸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정말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살렸지만은 나사로 사건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음식도 먹고 쉬고 며칠씩 머무르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 집에서 나사로가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게 돼요. 죽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이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탓을 합니다. 아니 주님이 좀 그때 좀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예수님 탓을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살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들은 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좀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또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기적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는 독이 들어있는 그런 들호박을 국을 끓여가지고 모두가 이게 먹을 거 잘 먹어야 되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못 모르고 그 표고버섯 있지 않습니까? 표고버섯이 우리 장로님 건 너무 좋은데 군대에서 뭘 모르니까 남자애들이니까 그 방위병 아이들이 밖에서 표고버섯을 잔뜩 사왔어요. 말라비틀어진 거. 그걸 이제 배고프니까 라면에다가 그냥 잔뜩 집어넣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걸 배탈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이제 거기 군대 안에 병원이 있거든요. 항의원이라고. 거기 입원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냥 뭐 설사를 해야 됐는지 나중에는 신라면에 있는 요만한 표고버섯도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괜찮은데 조심해야 되죠. 독이든 이런 들호박을 갖다가 배고프니까 국을 끓였다가 이제 사람들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한 가루를 갖다가 툭 던져 넣었더니 독이 싹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20개의 채소하고 보리떡을 가지고 또 신도들 먹이는, 이 사람들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 두 사건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과 우리의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보면은 독이 든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독성들을 싹 제거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래서 배고픈 그런 이스라엘 그 민중들을 먹이셨던, 채우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긴 이야기들인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부분도 있고,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참으로 아픔과 배고픔 가운데 허덕이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먼저 예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어제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개인적인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기적에서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순종과 믿음을 보았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